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또 일주일간 살아봄을 되돌아볼 때 더욱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이웃을 더 많이 배려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 밖으로 표현하였는지 아버지 또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더욱더 말씀 읽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다가가지 못함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늘 기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대가 너무도 힘들고 정말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 배려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정말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그 말씀이 기억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예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작은 수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자, 이거는 선창과 후렴이 있어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후렴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한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예, 수고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라. 여기는 그 인자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구약 백성의 이 공동체 예배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창은 제사장이 하고 후렴은 백성이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신약 교회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선창 후렴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곡조를 붙여서 한다면 더 좋겠죠. 혹시 이 136편이 곡조가 붙은 시편 찬송이 있는가 한번 기회를 봐서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36편은 공동체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속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 헤세드는 신실한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 신실한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의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 야훼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고 4절에서 9절, 6구절은 창조주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 6구절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 7구절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23, 24, 25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자비,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종결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6번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보다는 그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다가 26번, 26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이런 것 저는 다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반복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무한하게 지속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또는 인자하심, 이 신실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의 의무, 소명 또는 부르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열매나 소나 양 등 또 지금 음식으로 하는 뭐 이렇게 돈 이런 걸로 이렇게 헌금 이런 걸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 오늘 시대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입술의 열매로 야훼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남을 저주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남을 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사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사역을 했는데 죽음과 삶이 혀의 손 안에 있으니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4절도 개역성경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걸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 치료하는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혀 안이 구부러지면 마음 안에서 부서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혀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복되고 거룩한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고 복된 것입니다. 되게 보면 사람들이 보이면 다른 사람 막 깎아내리고 유혹하고 다른 사람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성경은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25절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다. 언약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로로 돼서 구원내시게 됩니다. 2절은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절은 만주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진정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요 크고 능하며 두려운 하나님이라. 사람을 얼굴로 들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용서맥이 사는 분이 오셔서 여기 옆에 논에 이제 모심으려고 물도 대고 하고 와서 그래서 서로 인사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창균이 아빠는 왜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먹고 살고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려고 살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죠. 되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사람의 생과 사와 복과 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 좀 귀담아 들었는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좀 전달이 됐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해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죠. 교회와 성도는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에게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라. 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와 택한 백성을 구속한 그 큰 업적들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또 6절은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8절은 해로 나를 주관케 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레슬리 알렌이라는 분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공간, 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이 시간, 또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들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장이죠. 그래서 힌두교는 소를 섬기고 불교는 돌이나 쇠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섬깁니다. 현대에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고와 존재와 선의 원인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저희 바빙크의 책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또 선, 모든 이 어떤 착한 것, 좋은 것의 원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생각, 존재, 선의 원인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그것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고라든가 존재라든가 선과 구별되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또 이 사고나 이 생각이나 존재, 선을 초월하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시죠.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항상. 시간에 매여 있죠. 우리는. 또 공간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또 모든 관계들에 매여 사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셔요. 무한하십니다.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속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뭘요? 보이는 뭔가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거기다 절을 한다든가 또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큰 바위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또 돌이라든가 쇠라든가 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가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이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이 보이는 걸 자꾸 이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걸지 않잖아요. 뭐 그림도 안 걸고 뭐 아무것도 안 거는 거예요. 십자가도 잘못하면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거나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강의상 얻어온 건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이제 거의 새겨진 거라 그걸 얻어왔어요. 그러지만은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 생명, 사고, 의식 또는 존재, 우리 생각 이런 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빙크 이분 네덜란드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책을 썼는데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루 다니면서 이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설교를 한 거죠.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내가 두루 다니면서 이 아테네에서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하죠.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를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쭉 설교를 하셨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안 믿었어. 몰라서 못 믿었어. 이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그때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돌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10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장자들로 애굽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바로왕이 아주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써먹었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회를 많이 했겠어요. 적어도 300만 명인데 300만 명.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50만 내지 10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을 50만 명만 잡아봐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먹고 살게, 먹고 입고 살기만 하고 거의 그냥 헐값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또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여기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장자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다 큰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큰아들.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였어요. 그때서 손 들었어요. 손 들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펼치신 팔로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뭐 80살 먹은 사람부터 뭐 5살 먹은 사람 막 젖먹이까지 다 지금 소, 양, 낙타 이런 거 다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홍해 바다 쪽으로. 근데 여러 가지 짐도 있고 막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그 사이에 다음 날 바로 왕이 군대를 바로 왕의 생각이 너무 이게 또 아깝거든. 노예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잡으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양쪽은 딱 무슨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이거 완전히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바다를 둘로 쫙 가르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이 군대가 바다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한 뒤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불기둥으로 딱 이 이집트 군대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 바다를 건너니까 불기둥이 딱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쫙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쫙 합쳐가지고 그냥 쫙 다 빠져서 죽을 놈 죽고 헤엄칠 놈은 헤엄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걸 눈앞에서 봤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랑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어때요? 거기 바다를 이렇게 건너고 나서죠. 거기 찬양이 나오죠. 찬양.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10장 정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0장. 그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어디를 가냐면 10장 그 다음에 11장 여기 그 하여튼 여기 보면 그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바다를 건넌 뒤에 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 보면은 이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 15장이 찬양이 나오네. 15장이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노래하다 이게 여호와께 찬양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다음에 또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미리암이 앞장서서 그러면 다 백성들이 해요. 자, 미리암이 우리 21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작. 15장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성경만 봐도 지금 감동이 있는데 또 이제 그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죠. 그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에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이 사람들을 죽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그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와.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면서도 많은 전쟁을 치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역사, 노예에서 구원받은 역사, 노예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게 하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굽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두 가지 주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 백성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백성에게도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주제인 거예요. 이 신약 백성도 역시 이 구속과 찬양, 찬양과 구속은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주제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현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있고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한없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누군가의 입술을 꿰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내가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죠.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용서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꾸 져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가서 막 대항해서 싸우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 여러분과 제가 치료받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치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아있으면 또 제가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 말입니다. 원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우면 서로 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쏟아 놓으세요. 또 모든 육체에 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6절에 서로 이렇게 딱 문을 열었다 닫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또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과 똑같이 하면 별로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딱 닫는다 해요. 문을 열었다 딱 닫아요. 이걸 바로 봉투구조라고 하는 거죠. 봉투구조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머리와 꼬리가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이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본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생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사온데 육신을 입은 자로서 최고의 복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